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귀한 부활절 예배 가운데 또 함께 같이 영상으로 뵈지만 예배드리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그 보혈에 힘입어 같이 찬양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 주님의 보혈 아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함께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찬양 주의 눈을 들어주는 주를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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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드리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이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안겨치며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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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이곳에 내 삶에 이곳에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왕의 왕 예수께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왕의 왕 예수께 모든 이름 위에 왕의 왕. 우리 결단과 고백이나 마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온 땅에 경배해 경배해 온 땅에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자존심 부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 고백하오니 하나님 바다의 일렁이는 오늘 피었다 지는 한낱 꽃과 같은 안개와 같은 연약한 인생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내 것 정말 하나님 내 삶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와 하나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 것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오직 나의 왕 되신 또 나의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심정으로 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하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좀 죄송합니다. 이게 코로나 후유증이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후유증인지 감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불편 끼쳐져서 죄송스럽고 오늘 부활 승리란 말씀으로 오늘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어느 장면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 큐티대로 기도회대로라면 오늘 지금 사실 요한복음 20장을 봐야 맞는데 11장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11장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미리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를 들었냐면 바로 오늘 사건이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요. 무슨 눈치를 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이렇게까지 거의 답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얘기 못하면 안 되죠. 무슨 나사를 통해서 무슨 예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부활에 대한 거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남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부활에 대해서 힘주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 최후 승리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 누구를 통해서 그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과 산 소망과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람들 즉 나사로 위에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리라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정말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마르다가 한 얘기예요. 근데 믿어서 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24절도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예. 예수님께서는 언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시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이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부활 승리의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심각하네요. 며칠 만에 다시 살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듯이 지금 나사로도 반드시 지금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믿는 척하지만, 괜찮은 말을 하는 것, 믿음의 멋진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에 정말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부활이 정말 이 힘을,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활의 참 능력을, 은혜를,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요, 산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다시셨습니까? 들려주세요. 시작.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 시작. 아멘. 내가 찾아봐야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뭐가 있게? 산소망이 있게.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우리의 유업을,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망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소망도 아니고 헌소망도 아니고 산소망. 이 산소망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묵상했는데요. 고민했었는데, 이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산소망이 무엇이냐면, 마치 저는 부활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달걀, 계란이 생각나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못 드려서 너무 아쉽지만, 함께 같이 못 나눠서 너무 아쉽지만, 이 달걀이 생각하는 거, 계란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게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안식일 개념이 아니에요. 이 주일날은 뭘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 개념이죠.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아직도 토요일날 지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정말 그 은혜와 능력을 기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한 번만 부활절이 아니라 모든 주일이 사실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그 이단입니다. 조심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냐면 생전 모습 그대로, 죽은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허리에는 뭐가 있어요? 창자국. 죽고 나서 당한 그 창자국이 있었고요. 손과 발에 뭐가 있었어요? 예, 못자국이 있었죠. 예수님의 못자국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흘러 넘쳐요. 여기 찢어져요. 그래서 여기 세 개의 못이라고 하죠. 하나, 두 개, 또 다리를 꼬아서 하나 박는 거죠. 이렇게 지탱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못자국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전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산소망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만약에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질 확률이 큰 것 같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못생겼어. 막 고생했어. 예수님 실제 모습이 사실은 중동 사람 표준 모델. 그래서 사실 지금은 서양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미화된, 마치 아그리파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막 코가 오똑하고 펌 있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중동 사람 같은 모습이에요. 제 얼굴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난 거예요. 중동 사람이랑. 저보다 더 까무잡잡하셨을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부활하셨을 때는 성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생전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나사로가 딱 나사로야 나와라 해서 무덤이 열렸어. 무덤 굴려놔라. 무덤 옮겨놔라. 무덤 옮기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무덤 옮겨놔라 라고 했는데 무덤 옮겨놔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무덤을 옮길 수 있겠죠. 옮기고 나서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어떤 상태로 나와요? 예, 붕대를 칭칭칭 감은 상태죠. 나 붕대를 풀어줘라. 근데 붕대를 탁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장동건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생긴 나사로가 나온다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거 나사로 아니라고. 이거 누가 바꿔치기 한 거라고. 근데 푸는 순간 뭐가 나와요? 나사로가 누가 봐도 나사로가 나오는 거죠. 예, 부활은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입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란과 부활에 대한 개념이 저는 약간 와닿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 전통을 무시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정말 산소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산소망은 무엇이냐면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몸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새롭게 됨과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건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막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똑똑해지고 이런 내용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 있어요. 나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그 부활을, 그 승리를 맛본 사람은 좀 달라질지 몰라도 우리는 그대로 있지만, 우린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한 부활이란 우리에게 뭐예요? 기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막 불타올라요? 그전에는 포기하고 싶었고 안 될 것 같은데 예배 드리면 뭔가 모르게 성령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마음, 또 예전에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그전에는 설명이 안 됐지만 이제 무슨 말씀,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매 주일마다, 아니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말미암아 이 새로운 기회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들, 예배 성공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멘. 정말 너무나, 그래서 이 변변치 않게 생겼어도, 그리고 거울 보면 소망은 없어도 우리 주님 때문에 새 소망을,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거, 이게 정말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회. 내가 내 모습 바라보고 내 모습 평가하면서 나는 내가 나를 봐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나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다면, 나를 보면서 너는 사실 거울 보면 거울 볼수록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겉사람은 더 후패해지고요. 그리고 기회와는 더 동떨어져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그대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 소망, 산 소망과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대로지만, 아니 오히려 후패해져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비껴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가득. 그래서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 기회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예배 드리다 보니까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 내가 도저히 꿈꾸고 있었던 그 꿈에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얻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승리예요. 최후 승리.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건요, 사실 죽음이에요. 여러분 공포증 있죠. 수많은 여러 가지 공포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별의별 공포증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강박 다 있고요. 그게 더 심하면 공포증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뾰족 공포증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이 뾰족한 것만 보면 막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공포증.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좀 연한 강박이라고 있어요. 강박. 보니까 이번에도 같이 제주도 갔다 오면서 느꼈는데, 진이는 그 약간 약속 시간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없거든. 그런 거 없어서 뭐 비행기 시간 되면 정말 어떤 걸 즐기냐면 비행기 아슬아슬하게 타는 거. 예. 예를 들어서 20분에 문 닫는 20분까지다. 그러면 정말 19분, 20분에 와가지고 자, 문 닫습니다 할 때 딱 들어가는 거. 이때 막 살아있는 쾌감을 느끼고, 역시 난 시간 활용을 너무 잘했어.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사실 제 스타일인데, 막 이런 얘기 하니까요, 막 그 진이가 거기 해변가에서 막 자기가 그 말 듣다가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급해서 그런가 막 치마 입고 막 말처럼 뛰어댕기더라고요. 막 못 견디겠다고 막 뛰어댕기더라고요. 강박이야. 근데 또 어떤 사람,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약간 약속이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미리 가가지고 기다리고 미리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또 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약속 시간이 10분, 20분 늦은 건 그냥 예의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10분, 20분 늦는 것도 그냥 강박이 없어. 사람마다 다른 거죠. 뭐가 틀렸다,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가 틀렸다 올랐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평가할 수 없지만, 이렇게 사람마다 강박이나
또는 공포증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소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폐쇄공포증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다 제가 처음으로 공포증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전가될까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기침도 전가될까봐 죄송스러운데, 모든 사람마다 강박이 있고 공포증이 있고, 그리고 그 공포증은 결국에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실 인간 내면을 쫓아가다 보면 죽음에 대한 내면. 죽음은 왜 죽음은 왜 공포가 있을까요? 내가 없어질까 봐요. 내가 없어지는, 무로 돌아간다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날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있었던 존재인지 기억도 못한다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강을 넘어갈 때 있는 그 고통, 이것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두려운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을 해결해 주시고 가장 아픈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근데 요새 유튜브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유튜브 드라마 이런 것도 굉장하더라고요. 그냥 딱 찍어놓고 조금 어설픈데 이상하게 갈수록 연기를 되게 잘해. 처음엔 되게 어설픈데 갈수록 연기를 잘하고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 한 20분씩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재밌고 바로 내가 원할 때 볼 수 있으니까, 또 보다가 끊어서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유튜브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고, 야, 이거 각광받겠다 싶은데, 근데 거기서 또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리얼리티가 막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일반인하고 프로들하고 싸우는 프로들하고 일반인하고 싸우는 그런 어떤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격투기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시합 중에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물어봐요. 그럼 아프다고요 안 아프다고요? 왜 안 아플까요? 예, 안에서 그냥 아드레날린이 확 올라와서 아픈지도 몰라요. 그냥 아픈지도 모르다가 기절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아프다고 이상이 느껴질 정도면 로우킥 계속 맞아서 데미지 있을 정도면 거의 부러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 아드레날린 다 사라지기 직전까지.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거예요. 근데 프로하고 일반인하고 싸움 붙여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일반인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 대 프로가 경기할 때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돼 가지고 안 아픈 것처럼 일반인도 맞으면 안 아파야 되잖아. 그렇다며. 근데 안 그래요. 일반인들이요, 한 대 딱 맞으면 윽 하고 쓰러져 가지고, 또 안 보니까 무서우니까 고개 푹 숙이고 막 이렇게 고양이 샷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도 막 이렇게 주먹질을 해요.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무섭지 니킥을 쳐요. 이렇게 무릎으로 사람을 친단 말이야. 근데 치는 것도 아니야. 배가 나왔기 때문에, 문신은 온몸에 많이 있어도 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릎만 올려도 배가 거기 있어. 맞아. 뭐 막 명치를 때리고 뭐 급소 때리고 이게 아니라 이미 배가 나와 있어. 그래서 그냥 때리면 그 리버샷이라고 해가지고 간을 때리게 돼 있고, 사람들이 윽 하고 막 쓰러져요. 이상하잖아.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프고. 근데 일반인들의 차이는 뭐라고요? 프로들은 딱 봐도 벌써 막 그 아드레날린이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각오로 임하는데, 벌써 일반인은요 공포에 절어가지고 벌써 눈도 못 마주쳐요. 그러니까 이미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졌어요. 이미 진 거야. 한 대만 맞으면 그냥 포기할 마음을 이미 다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해요? 차라리 어떻게 맞아서 쓰러질까? 차라리 날 기절시켜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덤비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안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벌써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졌어. 여러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두 번 있을까요? 아니요, 수없이 있어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박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수없이 박해하고 수없이 힘들게 만드는 게 사실은 승리까지 가기 여정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철로 역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하면 우리가 우리 부활의 능력, 결국에 최후 승리 얻으신 죽음까지 이기신 그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 우리 일반인처럼 이미 쫄고 시작했어요. 한두 대 얻어터지면 그냥 나뒹굴어지고 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어떤 모습으로 포기하면 살아갈까, 이것만 꿈꾼다니까요. 아니요, 우리는 정말로 맞아도 안 아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아멘. 이 아드레날린이, 영적인 아드레날린이 결국에 둘 중에 하나다. 왜? 정말 그 최후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크니까, 아이들이 크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가끔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아빠 때문에 저는 어떤 사명 받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커가지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 이름 얘기한 거 아니까 상관없어. 아빠 때문에 서울 왔잖아. 그러는 거야. 우리는 대전에서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가져와가지고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깜짝깜짝 놀래죠. 그렇구나. 애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걸 다시 할래? 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때는 영적인 아드레날린이 충만해서 그 죽을 줄도 모르고 다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군대 갈래, 개척할래 하면 그냥 군대 난 2번 갈래요. 그 정도로 다시 개척할 수 있는, 다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보이지도 않고 또 힘든 그 과정들을 뭘로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최후 승리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위해선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해요. 부활 승리를, 최후 승리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비전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이룰 수 없어요. 왜? 그 과정 가운데 뭐가 기다리기 때문에? 철로 역정이 기다리기 때문에, 수없이 두드려 맞고 실패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소원하기는 오늘 정말 날마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 주셔서 우리의 가장 큰 어두움, 가장 큰 두려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감격으로 날마다 나갈 때 우리는 결국에 승리한, 이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쫄고 있는 일반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그 승리의 마음으로 쫓아가는, 결국에 이루는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 한번 띄워주실래요? 있습니까? 이게 얼라이브라는 영화예요. 1993년도 되게 올해 나온, 올해 뭐 이게 또 날 가리냐 또, 영화인데 이게 사실은요 실화입니다. 72년에 우루과이 그 럭비 팀이 47명이 이제 군용기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 안데스 산맥에서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해요. 조난당하는 거죠. 나오니까 결국에 몇 명이 살아나면 28명이 살아남고 한 명이 부상 때문에 며칠 있다 죽었어요. 그럼 총 47명 중에 몇 명이 남았어요? 27명이 남았죠. 거의 반 가까이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기체는 움직여요. 기체는 움직이고 또 이때 벌써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공포와 힘듦 속에서 많이 있는데, 근데 금방 구조될 것 같은 거야. 구조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뭐냐면 춥고 배고프잖아.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갖고 있는 음식을 다 먹은 거죠. 다 먹었는데 이 눈에 덮여서 구조를 못하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구조대가 안 와. 그래서 라디오를 간신히 고쳐가지고 라디오를 듣는데 차라리 듣지 말걸. 라디오를 8일 만에 들었어요. 8일 만에 고쳐가지고 라디오를 듣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무 험난해서 또 불가능해서 이 구조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27명이 막 추위와 배고픔과 죽도록 싸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절망이 더해진 거죠.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금방이라도 구조는 고사하고 죽을 것 같은 이런 마음 때문에. 근데 일단 당장에 해결해야 될 게 있잖아요. 뭘 해결해야 돼요? 먹는 문제, 추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신앙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는데 바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죽은 사람 보면 계속 군침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실제로 이 주인공은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이 죽어 있어요. 여기 죽어 있고, 네, 찬반 투표가 우리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이들은 먹어야 된다. 죽은 이들 시체라도 먹어야 된다. 왜? 냉동보관 계속돼 있으니까 이라도 먹어야 된다. 어떤 이들은 이거 우리 신앙적인 윤리에 맞지 않다. 결국엔 그래도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시체를 하나씩 먹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먹은 시체가 누구였냐면 그 기장 대령. 약간 이게 기체를 떨어뜨린 그 파손의 책임을 묻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또 한 번에 눈사태가 일어났어요. 눈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와중에 또 8명이 죽었어요. 나중에 15명, 16명 이 정도만 살아남아서 결국엔 구조됐어요. 근데 구조됐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 기반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죽은 사람 먹어? 사람 인육을 먹어? 이것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요. 실제로 결국 이게 로마 교황청까지 재판이 갔어요. 종교 재판까지 간 거예요. 살아남아도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종교 재판 끝에 결국엔 사실 무죄로 나왔어요. 그가 인육을 먹었다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굉장히 괴롭히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다면 여러분 그 인육을 먹은 그 죄책감에 시달린 또 종교 재판 받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불행하고 어디 후유증에 시달리고 무슨 막 공황장애 오고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공은요 아이들의 그 신경과 암을 해결해주고 의사로 새 생명 주는 의사로 이 사람이 소아과 의사로 암 전문의로 있어요. 그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정말 그 큰 트라우마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 멋지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그곳에서 죽은 자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내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목숨을 다하리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피와 살과 정말 그걸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만찬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은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직까지도 내가 이거 더 먹고 연명해지 내 연명하는데 끝나지 않고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날 위해서 그 피와 살을 정말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고마움 때문에 생명에 대한 소중함들, 또 생명에 대한 갚음, 은혜 갚음이 반드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나누고 싶었어요. 이 부활절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부활의 그 은혜와 승리와 산소망과 최후 승리를 믿고 산다면, 누리고 산다면, 날마다 느낀다면 우리는 결국에 그 승리를 나뿐만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날마다 예배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은혜와 소망과 기회와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승리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기회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최후 승리까지 하나님 정말 돌진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신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승리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은혜 갚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은혜 붙잡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기에 우리에게 정말 새 기회와 놀라운 기회와 또 하나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공급받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누리며 정말 최후 승리할 때까지 주님 쫓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세례식을 간단하게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백지온, 백찬주 앞으로 나오시 바랍니다. 옆으로 나오세요. 네. 나 보고 쓰세요. 원래 교리 문답하고 또 나누는 시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좀 약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세례식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함께 나중에 기회 될 때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지원부터 무릎 꿇으시고요. 위에서 같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명된 귀한 지체를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례하며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축복하는 이들은 같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며 이를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백지온, 내가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멘을 같이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찬주. 물이 많이 남았어요. 백찬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나오세요.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 우리 위에서 우리 공동체 세례는 바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 주고 사시며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귀한 통로이자 예식입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원이 찬주가 우리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은혜 받고 또 쓰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또 피값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1, 2분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함께 같이 귀한 지체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태어나고 또 이렇게 축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벌써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렸을 때부터 주의 은혜와 영광을 쫓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보시고요. 예. 우리 먼저 했어야 되나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선물 준비했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렷 경례하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아멘. 네. 강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리 부활절 예배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부활절 예배를 영상으로 만나지만 우리 속히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여러 가지 방역들이 해제가 돼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속히 모일 수 있는 방법들 또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들 다시 알아왔으면 좋겠고요. 진행했으면 좋겠고 저도 빨리 다음에 기침 떨치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우리 어제 보람자매 결혼했는데요.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못했지만 우리 함께 같이 감사함을 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가 처음 봤나요? 우리 찬주 은채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네요. 우리 중고등학교 올라간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제가 같이 영상 보면 거의 미전도 종족이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미전도 종족처럼 보여요. 정말 전도가 필요하고요 선교가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그렇게 느껴요. 저건 정말 미전도 종족이다 저거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활의 기쁨을 느끼면서 완연한 봄에 건강하게 승리하고 이제 점점 좋아지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들, 또 은혜롭게 함께 나누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셀레베는 또 그리하여서 간단하게나마 인사 정도 나누는 것들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1제물 최진희 송민지 드리고요. 성교 건축 예물 최준 김지연 원지연 드립니다. 고난주간 금식 헌금 주의준 가정에서 박명호 시사님 드립니다. 부활 감사 우리 주의준 가정에서 김명지 박명호 시사님 드리고요. 주일 예물 주의준 가정에서 김명지 박명호 시사님, 최유진 김지연 전진의 유혜영 지사님, 김동현 홍원나 지사님, 원지연 최진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활되시고 다시 사신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산소망 주신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나에게 최후 승리까지 약속하신 그 놀라운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그 소망이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철로역정처럼 어렵고 힘든 길을 할지라도 다시 한번 세임 주시고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시는, 나에게 기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도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정말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랑하는 귀한 지들 가운데 하나님 육체의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 악하거나 병든 것이나 가난한 것이
하나님 약한 것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방해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후유증까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와 충만을 입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신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러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